자, 오늘 성경지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과 좀 다른데요,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본문을 좀 변경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배경을 함께 볼 수 있는 성경지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주 머리 쌓아가면서 심사숙고하면서 공부할 과목은 아니고 교양 과목처럼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신구약 중간 시대의 성경 지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복습 겸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구약 족장 시대의 지리를 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때 영상이 녹화가 안 돼서 지난주에 복습을 했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란, 다른 말로는 밧단아람, 거기서 데라가 사망하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그림 기억나시죠? 내려왔더니 정작 가뭄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물론 사라를 부인으로 여동생으로 속이는 그런 좀 망신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거기서 거부가 되어서 넉넉한 살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죠. 그리고 창세기 이야기의 대부분은 그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과 밧단아람 그 사이를 오가는 에피소드, 리브가를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간다든가 야곱이 도망간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이 하란과 밧단아람과 이 가나안 땅 사이의 이야기였죠. 지경, 그 변경은요. 그리고 출애굽기 가니까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다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지도 보셨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시나이 반도에서 방황하는 것, 그러다가 40년이 끝날 때쯤 올라와서 모압 암몬 땅을 지나 요단강 동쪽에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려지시죠? 땅을 다 선명하진 않지만 그 땅을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기억나시죠? 요단강 동쪽에 장자, 혈통적 장자 르우벤이 있었고, 르우벤이 머리에 뭐를 쓰고 있어요? 갓지파가 바로 위에 있고요. 그 위에 독특한 지파 2분의 1, 2분의 1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에 정착한 므낫셋 반지파, 므낫셋 또 다른 동쪽 지파, 그리고 등등등. 남한구 유다 지파는 가장 인구가 7만 2천 몇 명 정도 됐는데 가장 많은 유다 지파는 제비 뽑아서 어디요? 아래에, 또 그 바로 위에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 지난주 우리가 지리 공부할 때는 나누지 않았지만 더 말씀
우리가 여호수아 할 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건 한번 짚어봐야겠네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분깃, 기업을 주실 때, 그 땅을 나누어 주실 때 원리가 몇 가지 있었죠? 예, 두 가지 있었죠. 로케이션,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각 지파의 기업의 위치는 어떻게 해서 정해졌습니까? 예, 제비 뽑아서요. 어떨 때 제비 뽑는다 그랬죠? 이거 받아도 좋고 저거 받아도 좋고, 남쪽이어도 좋아요, 북쪽이어도 좋아요, 뭐 해변이어도 좋아요, 심지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광야여도 좋아요. 그러면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두 번째 원칙이 뭐였죠? 인구 비례, 인구수에 따라서 넓이는 정해졌다. 제가 지난주 지리 공부하면서 살짝 언급했는데, 그 단지파가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 아주 큰 지파 사이에 제비가 뽑혔는데 그 땅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때 보니까 단지파가 그 땅을 싫어하여 좁다는 핑계로 이동하죠. 북쪽으로 해서 맨 헐몬산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모여 살다가, 네, 나중에 가면 좀 흩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왕국 시대, 그렇게 12지파가 분리됐다가 이제 사울 시대, 다윗 시대 되니까 영토가 확장되었고, 솔로몬 시대 때 더 많이 확장되고, 솔로몬 사후에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우리 따로 나라 세울란다 하고 나라가 분리되죠. 그래서 남쪽 유다 땅,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기억나시죠? 그 북왕국, 그러니까 나라의 분열에 앞장섰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요. 그래서 우리가 12지파 그 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요단강 동쪽 그 경계, 예루살렘 북쪽 그 베델 있는 그쪽서부터 맨 위에 단까지, 단지파가 살았던, 그래서 꽤 넓은 땅을 북쪽 지파가 가지고 있었죠. 예, 거의 이제 머리에 그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열왕국 시대가 쭉 진행이 되다가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연도는 모르셔도 됩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712년이에요. 그리고 남왕국 그로부터 한 150여 년 좀 더 견디다가 홀로 살다가 남왕국 유다도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586년 BC 586년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정복당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역사의 무대에서 나라가 사라지죠. 오늘은 이제 그 시점부터 오늘 지리 공부를 할 겁니다. 아수르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5대 제국, 그러면 방금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다 정복했던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을 영광을 다시 다 가져왔던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5제국을 꼽으라 그러면 아수르부터 로마까지죠. 근데 아수르는 성경 안에 있는, 즉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즉 구약 성경 안에 등장하고 사라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에 4대 제국을 꼽으라 그러면 아수르를 빼요. 왜냐하면 중간기가 아니에요. 아수르는 남북 왕국 역사 시대에 있었던 큰 강대국이어서 중간기에 4대 제국 하면 아수르를 빼고 어디서부터 잡냐면 바벨론부터,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 네 나라가 오늘 살펴볼 중간기의 이 배경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지도를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강의안 받으셨죠? 오늘도 어김없이 위성지도부터 우리가 있는 우리 초원교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우리 초원교회가. 여기 제가 이걸 누르면 잠깐만요. 예. 보이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탁 찍으면은 확대가 이유를 알았다. 위성지도는, 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하늘에서 내려가고 있네요. 초원교회 보이시죠? 이제 한 몇 주 보셨다고 소리가, 감탄한 소리가 안 나시네요. 처음에는 신기해 이랬는데
이제는 초원교회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제가 왜 이 지도를 보여드리냐면 우리를 기준으로 큰 조망을 좀 이렇게 아셔야 돼요. 제가 돌아오는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이 나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주제의 메시지를 전할 건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없어서는 중보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좌표를 볼 때도 항상 내가 있는 이 좌표를 알아야 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 이렇게 기준점이 필요한 것처럼 제가 그래서 이런 위성 지도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초원교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3주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쭉 올라가면 앞에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송도, 영종도가 보이고요. 더 올라가면 저 멀리 서울 옆에가 보이네요. 그다음에 중국, 일본, 이쯤에서 서쪽으로 한번 가죠. 성경의 땅, 말씀의 땅,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알고 계시죠? 아프리카와 또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 또 북쪽의 유럽, 그 사이 지중해 동편에 있는 이 땅이요. 여기가 바로 지금도 안타깝지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아래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두 호수가 사해 바다고, 여기 북쪽에 여기 가운데 지금 위치해 있는 이곳이 갈릴리 바다. 우리 베드로 형님이 그 물고기 잡던 곳이 여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12지파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분열왕국 이야기는 이 땅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제 오늘 살펴볼 이 신구약 중간기의 세계의 역사는 좀 더 지도를 넓혀봐야 돼요. 그래서 한 이쯤의 역사를 여기 보면은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제가 이거 빨리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예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북쪽으로는 여기가 우리가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그래요. 지금은 튀르키예. 그리고 서쪽으로는 그리스, 동쪽으로는 여기 이라크, 그리고 지금 좀 멀리 있어서 캡처가 안 됐는데요. 동쪽으로 좀 더 가면은 여기에 이란, 여기 조그맣게 해자까지 써 있는 여기 어디냐면 테헤란, 이란의 수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구약 중간사의 배경이 되는 이 그라운드는 이 좀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스라엘. 그래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수많은,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든가 순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다 이쪽 땅을 배경으로, 로마는 물론 이쪽 그리스보다 더 서쪽인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아수르까지 포함해서 5대 제국, 아수르, 또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 이 5대 제국은 다 여기에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는 왕조가 계속 바뀔 때 밑에 이집트는 옛날부터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밑에 오래된, 그래서 성경에는 이집트를 가리켜서 악어라고 말해요. 큰 물에서 악어, 큰 물에서 웅크리고 있는 악어.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강대국으로 존재했던 이집트와, 그리고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는 이 아나톨리아 반도, 이 북쪽의 큰 나라들 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끼어 있으면서 이 사이에서 신구약 중간기에 강대국 간의 충돌 속에서 이 땅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죠. 자, 오늘 강의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바탕으로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4대 제국 첫 번째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기 약 한 400여 년 되는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목사님,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합니까? 이것은 성경, 교회 안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의 기록 연도가 BC 430년입니다. BC 430년. 예수님께서 BC 4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기 연도 있잖아요. AD, BC라는 말 알고 계시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이란 뜻이고, AD는 안노 도미니, 주님의 날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이 서력을 기준할 때는 지금처럼 고고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옛날에 서력을 정할 때에는 그때쯤 예수님이 태어났겠구나라고 추정하는 연도를 0년도로 잡은 거예요. 서기 1년. 근데 지금은 많은 고고학적 문서들이 발견되고 또 자료들이 발견되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죽음이에요.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을, 그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태어나야 되잖아요. 옛날에는요, 그 살아있던 마지막 해를 우리가 1년으로 잡았는데, 지금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롯 대왕, 그레이트 헤롯은 BC 4년에 죽은 것으로 확정됐어요. 수많은 로마의 자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어색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태어난 해를 서기 1년으로 잡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서기 1년으로 잡은 그 기준에서 수정을 좀 했어요. 오차를 수정해서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신 것으로. 왜냐하면 BC 4년에 헤롯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신구약 중간기는 언제입니까? 말라기서를 기록하는 BC 430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구간에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그 예수님의 오심까지 고 400년. 근데 고대 역사니까 우리가 30년은 애누리로 이렇게 떼요. 그래서 대략 한 400년,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 없는 그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는 크게 두 주제를 살펴보시면 돼요. 첫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펜이 신구약 중간기 4대 제국, 여기 바벨론, 그리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즉 알렉산더, 헬레니즘 제국, 로마 제국, 이 네 나라 살펴보면은 신구약 중간기의 전체적인 큰 타임라인,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하나 더 있죠. 성경적으로 볼 때, 유대의 역사로 볼 때 이 중간기에 존재했던 약 한 100년 정도, 딱 거의 100년 정도 존재했던 마지막 유대인들의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의 이름이 뭐냐면 하스모니안 왕국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짧았기 때문에 왕국이란 말보다 그냥 왕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중간기에 있었던 마지막 유다 왕조인 하스모니안 왕조와 그 하스모니안 왕조 끝자락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유대인의 왕국은 아니죠.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현대의 유대인들이 말한다면 괴뢰 정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하나의 잠깐 그 왕국 비스무리한 왕조가 하나 태어나는데, 그때가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조예요. 왜 이 유대인도 아닌 헤롯 왕조를 알아놔야 되나?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는 400년 시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때 등장했던 나라들을 보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것으로 배경을 삼고, 이 기간 안에 유대 땅에 있었던 나라는 하스모니안 왕조, 마지막 유다 왕조, 그리고 그 끝자락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조, 요 두 가지 이야기만 알면 이 중간기,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중간기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강의하느라 한번 가볼게요. 먼저 우리 신구약 중간기의 4대 제국 바벨론과 바사 좀 한번 보죠. 지난주에 봤던 사진이에요.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아수르 빼고 중간기의 4대 제국 가운데 첫 번째 바벨론 제국을 보면 지금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있는 이름인데 어떤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느부갓네살 들어보셨죠? 느부갓네살 때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고,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5장에서 5장 끝부분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벨사살 왕. 그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벨사살 왕은 흥청망청 그리고 아주 화려한 파티로 유명했는데요, 벨사살 왕이 한참 파티하고 있을 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환상 중에 손이 나와서 하얗게 칠한 회벽에 글자를 썼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너무 많다. 이 환상 끝에 이 벨사살이 흥청망청할 때 페르시아군이 무혈 입성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예요. 근데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바사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메데 사람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초창기에 메데 파사라고 말해요. 여기도 써 있죠. 메데 파르시안.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데 파사예요. 왜 메데 파사인가? 마치 두 나라의 연합국처럼 페르시아가 처음에 힘을 강성하게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태조가 누구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고레스죠. 근데 고레스가 어디 출신이냐면 메데 출신이에요. 메데 출신의 힘이 없던 공주가 멀리 이란 땅으로 시집을 가서 여기서 나왔어요.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한 이쯤에 있던 나라거든요. 오래된 나라예요. 근데 바벨론보다는 약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메데라고 하는 오래된 나라의 공주가 멀리 주변 토우국에 시집을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고레스, 이 바사 제국의 태조 고레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메데 제국은 외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여기서부터 힘을 얻어서 점점 자기 핏줄이 섞여 있는 메데 지역까지 통합해요. 그래서 메데 파사 제국이 돼요.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할 때는 바벨론이 원래 메데 땅하고 좀 가깝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는 메데 왕 다리오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고레스가 아니라, 고레스가 힘을 얻어서 외삼촌 뻘 좀 되거든요. 삼촌, 그쪽 서쪽 바벨론 그 땅은 삼촌의 영향력, 그러니까 메대의 영향력 안에서 마치 분봉왕처럼 다스렸던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메데 파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권력이란 형제지간도 잘 안 나누잖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메데는 흔적이 사라지고 페르시아, 즉 고레스 왕의 직할, 나라가 딱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고레스 대왕이, 그레이트 키루스라고 하는 이 대왕이 전체를 정비해서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전권을 가지면서 그때 첫 번째 내린 정책이 뭐냐면 원주민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민족들이 자치적으로 살아라.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내린 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 칙령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수산성, 여기 수산성, 그리고 여기 유프라테스 강 이런 데에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것이 바로 포로 귀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 이야기 말씀드렸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를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그 땅의 성전을 재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또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재건 시대가 진행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제일 어려운 부분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저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라고요?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하고 쓰고 있을 때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 총독이에요. 느헤미야의 임기는 말라기서보다 20년 더해요. BC 410년까지 가요. 그런데 기록된 성경은 430년까지.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는데 국가는 어느 소속이에요? 페르시아 소속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때까지 구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는 성경이 없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 헬라, 그리고 로마는 신약 성경에 가야 등장하고, 헬라 제국은 신구약 성경에 겹치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기에 성경이 없는 중간기 그 430년에 헬라 제국이 딱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겹치는 성경이 하나도 없는데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다니엘서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니엘서 8장 1절로 8절. 제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아까 폈으니까 보세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에, 처음 환상이 언제 났냐면 벨사살 왕 1년에 환상을 봤어요. 여기 7장에 있어요. 7장에. 그때 네 짐승 환상을 보면서 제국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그 환상, 네 짐승 환상이 끝난 다음에 제3년에 벨사살 왕, 마지막 바벨론 왕 제3년에 다시 한 번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 환상을 볼 때 몸은 어디에 있었고, 몸은 수산성에 있었고, 자기가 환상 가운데 유프라테스 강가로 끌려간 거예요. 이게 영혼이 쫙 이동한 거예요. 자, 환상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쭉 읽어볼게요.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보세요, 여러분. 벨사살 왕 3년에 본 환상은 별명이 있어요. 수염소 환상이에요. 첫 번째, 수양을 봤는데 수양한테 뿔이 두 개가 있더래요. 근데 두 뿔이 다 길더래요. 근데 다 길었지만 그 중에 조금 더 긴 뿔이 있었대요. 근데 그 조금 더 긴 뿔은 먼저 난 뿔이에요? 나중에 난 뿔이에요? 성경에? 나중에 난. 이것이 바로 메데 파사 제국에 대한 상징이에요. 두 뿔, 두 세력이 연합해서 이 수양 환상은 이 서쪽에서 태어나요. 이 나라가. 아까 우리 지도 봤죠? 페르시아 제국이 동쪽에서 태어나요. 동쪽에서 서쪽, 북쪽, 남쪽까지 공격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데파사가 이게 수양, 두 뿔 가진 수양 환상으로 다니엘서 8장에서 나왔는데 동쪽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북쪽도 공격하고 서쪽도 공격하고 남쪽도 공격해요. 이게 메데파사 두 나라예요. 근데 두 번째 세워진 페르시아가 조금 더 길었어요. 자, 다니엘서 8장으로 가볼게요. 계속. 정말 놀랍습니다. 아주 너무나 정확해서 사람들이 이게 후대에 기록된 게 아닐까라고도 의심할 정도로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내가 본즉, 시작.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았다. 그러니까 이 수양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동쪽에 있었던 거죠. 동쪽에 있었으니까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받은 거예요. 정확하죠? 그런데 이길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쓰러진 거예요. 심지어 바벨론 그 대제국까지.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환상. 이렇게 두 뿔 가진 수양 환상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이 나와요. 염소. 자, 보세요. 그 다음 나라에 대한 환상이에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이번에는 한 수염소가 어쪽에서 나왔어요?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뿔 사이에는 뿔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그 처음 나왔던 수양을 강가에서 있던 양으로 가서 분노한 힘으로 그 수양에게 달려가서 그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쳤어요. 그래서 두 뿔을 다 꺾었어요. 메데파사 다 꺾었어요. 그랬는데 그 수양에게는 그 수염소를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고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수염소가 어디서 나왔어요? 서쪽에서 왔대요. 자, 볼게요. 여기가 아까 수양, 메데파사 땅, 서쪽이 여기잖아요. 서쪽에서 왔대요. 네, 뿔이 하나래요. 두 뿔 가진 수양을 다 쓰러뜨렸대요, 이 수염소가. 근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예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죽었다는 뜻이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왔더라. 너무 이게 역사를 알면 알아요. 여기 마게도니아에서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로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다 점령을 해요. 그런데 32살, 주전 322년에서 323년에 원정 가서 여기 페르세폴리스라고 적혀있는 여기 이쯤 이라크 땅에서 병사해요. 병에 걸렸는지 암살당했는지. 이 넓은 땅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 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넓은 헬라 제국이 금방 다니엘서 8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강성할 때, 젊었을 때 32살 때에 죽고 알렉산더가 네 뿔이 났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네 개의 나라로 분열돼요. 그것을 디아도코이 헬라어인데 디아도코이 시대, 즉 후계자들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디냐? 여기 한번 보세요.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죄송한데 일단 이건 보세요. 여기 원래 알렉산더의 고향을 카산드라라고 하는 세력이 장악을 해요. 그리고 이름 다 몰라도 돼요. 다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가 아니니까 그냥 저렇게 나눠줬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이쪽 땅을 리시마쿠스라고 그래요. 여기도 나라가 자기네들이 여기도 그 디아도코의 후계자 2명이 이렇게 나눠서 가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세력이 또 나눠 가져요. 처음에는 5개로. 그다음 밑에 여기 이집트 있는 곳은 프톨레마이오스, 우리 영어로 하면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나누어 가져요. 그리고 여기 이거 보셔야 돼요. 원래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있던 이란 땅, 이라크 땅, 이 넓은 땅을 셀루쿠스라고 하는 후계자가 나누어 가져요. 근데 훗날 이제 이렇게 5개로 분열되어 있다가 훗날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도 금방, 카산드라도 금방 없어지고, 안디고노스도 금방 없어지고, 리시마쿠스도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제일 4개 나라 중에서 어디하고 어디가 남냐면 여기 프톨레미 남쪽 나라, 북쪽 나라, 이 두 나라가 남아요. 두 나라가 세력을. 그래서 지도를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4개. 디오도코이, 그러니까 후계자들의 나라 4개. 여기가 카산드로 땅, 그리고 여기가 리시마코스 땅, 지금 이스탄불, 불가리아 있는 뭐 그런 땅이고, 여기가 프톨레마이오스 땅, 여기가 셀레우쿠스 땅. 중요한 거는 이 두 나라는 모르셔도 돼요. 일단 남쪽에 있는 이 나라 프톨레마이오스, 클레오파트라가 여기 왕이잖아요. 그 유명한 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 조금만 낮았어도 그 주인공이 여기 프톨레마이오스 여왕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셀레우쿠스 왕조.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아주 미치광이 왕이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출신. 그래서 아무튼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아나톨리아 반도부터 이집트부터 이란, 이라크까지 다 정복했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이 터키 땅과 이라크, 이란 땅은 셀레우쿠스, 이 두 나라가 경쟁하고 있었고, 이 큰 나라의 경쟁하는 그 사이에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을 왜 지도를 봐야 되나? 바로 이 경쟁하고 있을 때 아까 우리가 목차에서 봤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요 큰 강대국 사이에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한 100년 최후의 유다 왕국으로 존재하고, 이 두 나라가 경쟁하던 두 나라가 다 멸망할 때쯤 로마가 동쪽으로 오면서 이스라엘 땅까지, 팔레스타인 땅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예, 여기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4개 나라로,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이 4개 나라로 분열됐다가 후에는 북쪽 나라, 남쪽 나라 2개로 재편된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그럼 혹시 이름이 익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북쪽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셀레우쿠스. 이집트인 이쪽 나라가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해도 되고 프톨레미라고 해도 됩니다. 아무튼 두 나라가 싸우고 있을 때 예루살렘이 어디에 끼어 있어요?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누가 더 힘이 셌냐면 이 셀레우쿠스가 힘이 셌어요. 근데 버티기는 누가 잘하냐면 이집트가 버티기를 잘해요. 이 사람들 한 3,000년씩 버티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북쪽에 있던 셀레우쿠스가 항상 남쪽에 있는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눈에 가시여서 얘네만 없으면 우리가 넘버 원인데, 그래서 항상 갈등을 하다가 이 북쪽에 있는 셀레우쿠스 왕조에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한 아주 패권 왕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번째 4세 왕인데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신 이 뜻이에요. 강림한 신. 그러니까 원래 안티쿠스 4세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제우스 종교를 신격화하면서 자기가 제우스의 화신이며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스스로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남쪽 이집트 정벌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가다가 예루살렘에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항상.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어요. 이집트 정벌하러 가다가. 이거 뭐야? 여호와를 섬기는데요. 그 땅이 어딨어? 해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안 먹어 니네들? 왜 이렇게 맛있는 거 안 먹어? 해가지고 유대 제사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먹이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이 진짜 뒤로 다 놀래서 쓰러진 거죠. 그때 끝까지 거부하다가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성전 뜰에서 참수당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티오쿠스 왕, 자기가 강림한 신 에피파네스라고 말했던 이 왕을 유대인들은 세간에서는 에피마네스 이렇게 불렀어요. 미친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드플레이를 한 거죠. 미치광이. 그래서 그렇게 정말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이 안티오쿠스가 이집트 정벌하고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본국에서도 안 좋은 흉흉한 쿠데타가 일어난다나 흉흉한 소문이 들리니까 이 안티오쿠스 왕이 다시 지나가다가 또 유대인들을 학살해. 또 세워놓은 제우스 신상에, 하여튼 전쟁 끝나고 들어가다가 더 아주 잔혹한 일들을 해요. 이번에는 제사장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암살돼요.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이 틈새에 바로 성전에서 그 제우스 신을 세우고 할 때 마따디아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민중봉기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돌아가서 암살당하자 오래된 이집트,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쿠스의 오래된 전쟁으로 둘 다 지쳐 있고, 북쪽의 안티오쿠스가 암살당하자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때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이었던
마카비, 유다. 원래 이름은 유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전쟁과 싸움을 잘해서 망치라고 하는 말이 마카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을 마카비라고 정해졌어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가 아버지 마따디아 제사장을 이어서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나 이라크, 이란 쪽에 있는 셀류쿠스가 힘이 떨어졌을 때 예루살렘 진공작전을 펴요. 그래서 BC 164년에 마카비를 위주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요. 와, 그 돼지의 피와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 있던 예루살렘을 딱 탈환하면서 제우스 신상을 파괴하고 성전 그 돼지 피로 물든 번제단을 새롭게 짓고, 성전은 새롭게 짓지 않고 번제단을 새롭게 지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의 수전절. 세수할 때 수, 성전할 때 전, 절기절. 그래서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다, 수전절을 그때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그때 하누카를 선포하고 이때부터 봉기를 일으켜서 나라에 힘을 모으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마카비 전쟁이에요. 이 마카비 전쟁의 결과로 하스모니안 왕조가 형성이 되고, 이때 마카비는 싸움만 잘한 것이 아니라 외교도 잘했어요. 이렇게 남쪽 프톨레미도 힘이 떨어지고 이집트, 북쪽 셀류쿠스도 힘이 떨어질 때 저 멀리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라는 나라가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랑 외교를 해요. 그래서 이 틈에 마카비 가문이 그 땅의 실질적 통치권을 얻어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꼬박 10년 동안.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 지도가 뭐냐? 마카비, 유다가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진국작전을 성공한 후에 다스리게 된 땅이에요. 딱 요만큼. 여리고, 예루살렘 이 두 지역 처음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이 유다도 전사예요. 전쟁의 연속이에요. 전쟁하다가 죽고, 그랬더니 그 동생이 또 이어받고 형이 이어받고 해서 수많은 이 전쟁의 피를 통해서 점점 이 땅을 확장해 나가죠. 그게 바로 유다 마카비 전쟁 3-2 요나단과 시므온. 그래서 유다가 아까 성전을 탈환한 셋째 아들, 요나단이 형이 죽고 나니까 이어받은 넷째 아들, 시므온은 동생 둘이 다 죽고 나서 그 리더십을 계승한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둘째 아들, 마따디아의 제사장의 이 세 아들이 이어달리기 하듯이 하면서 나라를 확장해요. 자, 그래서 이 마따디아가 처음에 봉기를 일으켰던 아버지, 그리고 유다가 그의 셋째 아들, 요나단이 넷째 아들, 시몬이 둘째 아들, 요 아들 셋이 나라를 셀레쿠스, 그러니까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을 내쫓고 예루살렘을 탈환에 성공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1세대라고 하면 이 사람이 2세대예요. 이때 나라를 조금 더 확장해요. 그리고 히르카누스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밑에 나와 있는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과 야네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들이 3세대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름 몰라도 돼요? 이 사람만 알아두세요. 유다 마카비.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고 예수님께서 수전절 할 때 그 날 명절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둔 다음에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아까 여기 사해 바다 있고요. 여기 위에 갈릴리 바다. 지도,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볼게요. 유다가 처음에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다스렸던 땅이 딱 요만큼이잖아요, 아까.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동생 요나단이 확장한 땅이 여기 진한 초록색. 그 다음에 요나단도 죽고 나서 그의 형 시몬이 확장했던 땅이 해변까지 요만큼 점점 리더십들을 통해서 땅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아들 히르카누스가 확장한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확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확장한 땅이 이만큼 점점.
그 다음에 그의 동생 야네우스가 확장한 땅이 밑에 가자 지구랑 이 밑에 옆에 이렇게 확장해서, 그래서 결국 이것만 보시면 돼요. 하스모니아 왕조 때 거의 땅이 다윗 왕 때에 다스리던 땅만큼 거의 이렇게 회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중간기 전에 공부할 때 족보, 그때 너무나 복잡해서 넘어갔는데 오늘 이제 보려고 족보를 이렇게 빼놨죠. 막 꽉 찼죠. 그만할까요? 그만해. 알았어요. 그만합시다. 요거 하나만 보고 그만할게요. 뭐냐면, 그래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100년 정도 쭉 진행되다가 이 왕가가 힘이 떨어졌어요. 그때 유대인들도 독립을 하는데 우리 이두메 사람도 독립을 못할까? 이두메라고 하는 나라는 이 밑에 있었거든요. 밑에 에돔 사람. 이 이두메 출신의 아주 꾀가 있었던 한 인물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영웅, 에돔 사람들 입장에서 한 인물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 사람이 로마에서 유학가 있다가 거기서 로마에 있는 시민들 친해지고 정치인들 친해져서 그 정치적 외교수를 가지고 이 권력 공백기를,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가 힘이 떨어졌을 때 이 유다 땅, 하스모니안 왕조가 다스리고 있던 유다 땅에 집정관처럼 딱 들어와요. 처음에는 왕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의 후견을 받아서 이 유다 땅의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족보, 혈통을 따지면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헤롯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바로 이 하스모니안가의 공주였던 미리암이라는 사람하고 헤롯이 결혼을 하면서 헤롯 왕가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왕비가 미리암, 즉 하스모니안가 공주 한 명만 있었나? 아니에요. 옛날부터 첫 부인 도리스도 있었고, 사마리아 땅의 이 토후 세력의 딸이었던 말다케도 있었고, 또 헬라파를 대표로 하는 클레오파트라도 있었고, 이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 아닙니다. 이름만 똑같아요. 아무튼 또 뭐 미리암느 하니까 이게 유대인 또 있었고요. 이렇게 수많은 부인들을 거느리면서 헤롯 대왕이 죽고, 예수님이 태어난 해에 죽고,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그의 아들, 자기가 사랑했던 말다케의 두 아들이었던 아켈레오, 그리고 안티파스, 그리고 빌립,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었던 빌립, 요 세 아들이 유다 땅을 나누어서 통치하는데, 이게 바로 분봉왕 시대.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거든요. 아켈레오가 유대 땅의 분봉왕 되었을 때 이집트에서 올라오시고, 그리고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 헤롯,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안티파스, 박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금방 죽죠. 금방 죽어요. 그리고 이 안티파스와 요 빌립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가 또 재혼을 하잖아요. 빌립이 아플 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이 병중에 있을 때 빌립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와 이 안티파스가 결혼을 하는 것을 누가 꾸중합니까? 세례 요한이 꾸중해 가서, 세례 요한이, 그렇죠, 누구 딸 살로메, 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 이 사람들 진짜 욕망의 화신이었구나, 어리석어서 딸 춤추는 것 때문에 선지자의 목을 베었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것이 바로 그 분봉왕 시대의 땅인데요. 보세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제일 사랑했던, 헤롯 대왕이 제일 사랑했던 아켈레오가 중심인 유다 땅을 갖게 돼요. 근데 아켈레오가 금방 죽어요. 금방. 그래서 이 아켈레오 땅은 로마의 직할령으로 되는 거예요. 아켈레오가 죽고 나서 로마가 여기다가 총독을 파견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 총독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주 야망 있는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그 안티파스는 갈릴리, 예수님 갈릴리와 여기 페레아라고 하는 요 땅의 분봉왕이었어요. 두 땅. 그리고 빌립 2세는 여기 이둠의 드라고닛, 이두레와 드라고닛 땅의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왜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었던 안티파스가 왜 빌립 1세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왜 재혼했나? 보세요. 이 빌립이 죽어요. 금방. AD 34년에. 그래서 안티파스가 여기까지 영향력을 싹 자연스럽게 다 가져요. 그리고 이 땅은 지금 총독 아켈레오가 금방 죽고 총독 직할령이었어요. 근데 여기 숨어있는 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땅이 바로 살로메의 땅이에요. 즉 아빠 빌립 1세 병약해서 헤로디아의 원래 남편 이 빌립 1세가 병약해서 병중에 있을 때 아빠 헤롯 대왕이 요 땅을 그래 너 여기서 살아라 했거든요. 요 땅이 누구 상속이었냐면 살로메 상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생각하기로 내가 헤로디아와 결혼만 하면 이 땅 당연히 나한테로 오죠. 빌립 2세는 죽었으니까 동생 빌립 땅도 지금 내가 내 손 안에 있죠. 그러니까 총독 로마 직할령 요 땅만 내가 정치를 잘하면 안티파스는 유다 땅, 즉 솔로몬 다윗 땅을 다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 때문에 병약한 빌립 1세의 처였던,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빌립 1세의 땅을 상속할 헤로디아를 맞은 거고 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꿍꿍이가 뜻대로 잘 안 돼요. 또 다른 조카가 로마에 고발을 해요. 안티파스가 모반을 꾸미고 있다. 그래서 로마가 안티파스를 폐위시키고 그 또 다른 왕가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 전체의 통치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네요.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이 사람이 야고보의 목을 참수했던 사도행전 12장.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했던 아그리빠 2세. 그래서 안티파스가 다 깔아놓은 거 누가 가져가요? 요 사람이 가져가요. 요 사람이 조상이 누구예요? 미리암느예요. 미리암느가 누구예요? 하스모니안가의 공주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 자기가 유대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라고 친했고, 그래서 안티파스가 다 해놓은 거 그 뒤에서 고소해서 자기 삼촌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 유다 땅에 마지막 헤롯 왕조와 하스모니안 왕조의 피가 반반 섞인 하다가 이 아그리빠 주니어 이 2세 때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이 아그리빠 2세는 금은보화를 싣고 배를 타고 로마로 자기 혼자 도망가요. 그래서 그 땅에 하스모니안, 헤롯, 그 땅의 마지막 왕조가 싹 사라지죠. 이것이 바로 중간기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의 역사입니다.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내에 400년의 역사를 막 훑다 보니까 최대한 천천히 꼭꼭 누르면서 설명했지만 흘러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강의안 보시면 거기에 참고해서 읽을 성경 구절과 내용이 있고, 또 우리 목차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제 몇 강, 몇 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것까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오늘 이 정도로 강의 듣고 끝내셔도 돼요. 됐어요. 충분해요. 그러나 나는 정말 꼭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면 지금 강의 안에 있는 페이지를 찾아가서 강의 안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좀 부족한 설명들을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중간기 넘었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이거 되게 어렵다. 다음 주는 안 와야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다음 주는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내 평생의 이 중간기 역사 지도는 내 평생에 이만하면 됐다 하는 걸로 끝내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나 그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헬라 제국의 등장,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감추어진 은밀한 것까지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서가 후대에 기록된 거 아닐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아니에요.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도 소망할 수 있고, 다니엘서 끝부분에 나와 있는 끝날에 대한 환상도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어떤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해도 힘은 들고 복잡하긴 하지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참되신 왕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의 가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가 말씀을 거두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일부러 위성지도를 확대했다가 좁혔다 일부러 한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세계가 큰 것 같지만 좁혀서 보면 초원교회에서 시작했고요, 더 좁혀보면 나 한 사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분쟁의, 말씀의 땅이기도 했지만 분쟁의 땅이었던 예루살렘, 그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 사실 성전이 중심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제는 돌로 지은 성전이 중요하지 않대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러면 역사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회복하신, 누구도 오염시킬 수 없는 성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재한 우리가 성전인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하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처럼 이 땅에서 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하고 또한 때가 되어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한낱 숨결 같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란한 세상에 함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처럼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